오늘 추석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복되고 아주 훈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아침의 찬양은 462장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예, 추석날 아침 일단 교회 그 주보에 넣어드린 대로 추석 감사 예배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뭔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은 되게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변화하는 건데는 거부감을 갖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일도 흔히 보게 돼요. 이 명절이어서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겪는 일인데 가령 이제 우리 집에 사위가 왔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딸 시집 가는데 사위가 왔다. 그런데 그 사위가 밥 먹고 나면 막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사위 최고라고. 저렇게 부인 사랑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일도 다 도와주고 부엌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자 시댁에 가는데 며느리가 와서 이제 음식을 차렸는데 아니 설거지할 때 막 아들이 나가서 막 이 설거지하고 돕고 그러면 이 시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바보 같은 녀석. 응? 남자가 말이지 부엌 일이나 하고 자기 마누라 말이지 저렇게 막 위에서 말이야 지금 무슨 짓인가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칭찬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정에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교회 공동체도 다 문제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막 은사가 충만하고 불일들 일어나는데 서로 간에 그냥 각자 잘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세운 교회인데 여성 리더십들끼리 이제 갈등, 싸움, 다툼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년 상반기 때 같이 주일날 강단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간의 그 문제의 그 견해차로 갈등이 심했고요.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상대편 나와 생각이 다른 반대편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로마 교회를 예를 들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교 출신들 율법과 전통을 숭상해요. 이제 겨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는 그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그를 두고 막 신앙이 뜨거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말이죠. 믿음도 없는 거라고 막 비판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그때 있었던 그 갈등의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2절 보면 음식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이제 이방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음식에 뭐 문제가 있어.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 없을 것들은 태워서 제물로 이제 없애고 좋은 고기는 빼돌려서 이제 시장에 갖다 파는 이 보편적인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그 제사했던 제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이 크리스찬들은요, 우상에게 제사한 이 제물을 어떻게 먹냐고. 근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뭐 고기에 귀신 붙었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큰 차이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보고 말이지 바보같이 고기도 못 먹는다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을 볼 때는 이방인들이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또 그들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욕하는 갈등이 교회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도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먹어도 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유럽의 경건주의 절제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그때 뭐 당시에 이제 그 문헌들을 보면 이제 뭐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들 그때는 말을 타고 교통수단이 말 타고 다니는 거니까 유명한 부흥사들요, 조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도 뭐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말에게 먹이는 어떤 것일까? 그 예산은 얼마? 그리고 목사님이 드실 그 맥주는 예산은 얼마? 담배는 예산 얼마? 이런 것까지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경건주의 절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부흥사들도 목사님들도 그냥 맥주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 절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걸 금하게 했고요.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뭐 이렇게 명절이어서 오늘 설 추석날인데 먹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일이 서로 없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중요한 배려. 그러니까 누구가 이거 먹는다고 넌 비판하지도 말고 또 못 먹는다고 막 욕하지도 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갈등의 문제는요, 4절입니다. 나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나무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상상도 못하지만 당시는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무집 하인을 가지고 왜 왈부하냐 그런 말이에요. 말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 나무에 그렇게 입방아 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5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날은요,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명절, 절기를 말해요. 뭐 유월절,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초막절, 칠칠절 이런 절기,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나 같은 거죠. 이런 날들 지키는 거. 유대교 출신들은 그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방인 출신들은 그런 걸 안 배우고 자라서 그냥 이런 데서 그냥 굉장히 자유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가지고도 매이거나 그러지 말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절인데, 뭐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뭐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이런 거 전부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 잡아요. 그게 불안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데서 자유한 겁니다. 날 잡는 거, 태길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다음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문제는요, 생각 차이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안 계시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빼느냐 안 빼느냐. 중요한 게 뭘 먹든 뭘 마시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7절 8절을 보면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관점이 주님을 위해서. 이게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거 생각하고 행동하라고요. 먹든지 나를 잡든지 남의 길을 판단하든지 기준은 주님을 위한 건가? 7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준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어도 주를 위해 안 먹어도 주를 위해 기준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술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덕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게 주님을 위한 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기준이 주님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먹는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복음 찬양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만 분명하면 자유합니다. 행동에서. 가장 굳건한 믿음, 정말 주님을 위한 건가 주님이 나를 위한 건가 이거 판단해 보면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답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9절 보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위에 죽고 우리에게 위에 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그분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고 사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이론적인 교리적인 토대를 견고히 세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거다.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물론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대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거든요. 그래서 너는 영원한 지옥에 영벌에 너는 영생에 이런 심판대가 아니고 여기 10절에서 말하는 심판대는 상급입니다. 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는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11절이죠. 기록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릴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짓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모르는 거 아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된다. 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예요? 그러니 비판하지 마.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분, 주님밖에 없으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 명절에 집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 때문에, 내 언행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큰 자를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고요. 서로가 배려하는, 서로가 이렇게 좀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이 누구도 얼굴 붉힌 일이 없이 참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그런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 본질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요소는 서로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이런 마음 가지면 공동체가 화평해질 겁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따뜻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날 아침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서로 비난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서로를 본받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다른 건 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가족을 서로 생각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여라도 명절에 시시풍속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좋은 명절 보내게 해 주옵소서. 명절인데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를,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명절 연휴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